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의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 4월도 다 거의 다 지났죠. 주일이 있긴 하지만 곧 5월이 되고 또 누구는 토일을 월요일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어서 3일 쉰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또 4월을 보내고 5월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은 사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며 이 빵, 즉 당신의 몸을 먹는 살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당신의 결국은 빵에 대한 성취에 대한 말씀이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봉독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처음은 아니고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그리스 신화에서는 많은 그런 신들이 나오죠. 제우스도 나오고 아테네도 나오고 수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손자 손녀들 교양도서로 만화책으로 나온 것도 있고 이렇게 언뜻 보게 되면 그 신들이 하는 짓은 사람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그렇게 그리스 사람들도 생각을 했죠. 그런데 사람하고 똑같이 질투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들은 신이고 우리는 인간인가?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신화에서는 신과 인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먹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먹는 평상시에 먹는 그런 걸 먹지만 신들은 신들이 먹는 게 따로 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신이 먹는 음료, 신이 먹는 음식을 암브로시아, 넥타, 암브로시아는 암브로시우스 세례명에서도 생각나죠? 넥타는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 저보다 더 연세도 많으시면서 그래. 넥타 옛날에 캔에 있어가지고 음료 있어요. 기억나죠? 그 넥타, 거기 그 신화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암브로시아와 넥타를 먹으면 신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그걸 훔쳐서 신화에는 먹은 사람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그 사람들도 결국은 평범한 인간이 신이 되려면 신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들을 신을 만들기 위해서 신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하느님 음식을 드실 일을 먹고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들을 신으로 만들려는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복음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드는 생각은 그겁니다.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물론 로마에서 윤리를 공부하긴 했지만 복음서를 그렇게 알고 싶었어요. 공부를 많이 정말 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복음서와 관련된 주석서는 다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많이 주석서를 보고 복음서를 공부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입시스마 예수, 입시스마 보체라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실제 목소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 정말 오늘 복음을 보더라도 그냥 쑥 읽어버리면 끝나지만 진짜로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정말 당신이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 이것을 우리들은 참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생활 환경, 팔레스타인의 그 당시의 문화, 정치 상황, 경제 상황, 그 당시의 동물, 식물까지도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셨고 그런 주변 환경을 더 폭넓게 이해를 하게 되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사실 더 깊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역시도 저번에 어떤 말씀 드렸지만 우리들은 마르코 복음이나 복음서를 대충 읽어보고는 복음서 읽어봤다, 예수님 안다, 나 성경 읽어봤다 라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엉뚱한 책이라든가 이론 등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는 그러면 진작 성경 덮어도 됐겠죠. 그러진 않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수를 우리들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서를 몇 번 읽어보고 나서는 안다 라고, 익숙하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서 참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쉽게 지나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 우리들을 신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살과 피를 내어주고 우리들을 하느님의 자녀, 신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들을 정말로 신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말씀, 여기에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 복음하고도 사실은 어제 복음하고도 연결되기도 하겠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특징적인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복음에 그게 나오죠. 그게 뭐냐면 머물다, 메네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옥주교님도 당신 주교 서품 선구가 내 안에 머물러라죠. 머물다라는 단어고, 요한복음에서는 28번이나 5번이었던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고, 예수님께서도 살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머물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계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머무르다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단어를 선택하셔서 쓰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머무르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잠깐이죠. 잠시. 그렇죠? 지금은 제가 여기 사제관이 없어서 안 살지만 성당에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부가 살죠. 여러분은 그럼 미사 와서 뭐 하고 가요? 머물다 가죠. 살진 않아요. 머물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인상은 잠시, 잠깐이라는 이미지가 생각이 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도가 잠시라는 의도였을까? 마치 우리가 핸드폰 충전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핸드폰 이렇게 자유스럽게 돌아다니잖아요. 내가 배터리가 다 되면 어디다 꽂아야 돼요? 충전기에다 접촉을 해야 되죠? 만나야 되죠? 그래서 그 충전기하고 만나서 충전기와 머무르게 되죠? 잠깐. 그러고 나면 또 지 혼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뒷부분에서 당신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시면서 또 이 단어를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는 단어를 써요. 머무르다를 예수님의 의도가 잠시 잠깐이라는 접촉, 만남, 잠깐 와서 만나고 내 일은 따로 있어서 잠깐 충전했다가 내일 보러 가는 그런 의미로 쓰셨다라고 한다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그럴 수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촉했다가 영양분만 충전하고 딱 지 혼자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다는 단어를 쓰셨어요. 또 14장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아버지 안에 머무른다라는 단어를 또 쓰셔요. 그렇게 따지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 잠시 잠깐의 만남, 어떤 접촉, 충전 이런 개념으로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쓰셨던 것은 아닐 것 같다. 그럼 머무르다의 두 번째 이미지가 뭐냐라고 한다면 반복성이죠. 계속해서 다시 거듭해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무르는 것의 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 생각을 해보세요. 산소를 다 품죠. 그럼 산소가 내 안에 머물렀다가 나가요. 이 산소가 내 안에 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내가 숨 쉬는 게 귀찮아서 평생 마실 산소를 한꺼번에 내가 다 마셔버리겠다. 계속 빨아들이는 거야. 평생 마실 산소를. 내 안에 이 산소를 살게 만들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호흡이 머무르다의 대표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산소가 들어와서 내 안에 머물렀다가 나가죠. 근데 이것이 중단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똑같이. 머무르다의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그것이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라는 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하느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한 번 이루어지면 살다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죠. 네가 세례 받으면 내가 네 안에 살고 너도 내 안에 산다. 그럼 끝. 죽을 때까지 다시 예수님을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며. 끝. 그런데 당신은 예수님께서는 살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무르다.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라고 하실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행동이 어떻게 돼야 된다? 반복돼야 된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호흡처럼 그 의미로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쓰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세례를 받고 뭐 주일미사 한번 가고 하니까 충분히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사는 나는 신앙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산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머무르다는 단어를 굳이 25번이나 쓰신 이유가 뭐겠어요? 계속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 행동이 반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너희들은 내 안에 머무를 수 있고 나도 네 안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우리들은 받아들이고 묵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은 없다. 이례적인 것은 없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내가 영성체를 한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일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기도가 되었든 성경이 되었든 미사가 되었든 모든 일은 계속해서 호흡처럼 반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야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즉 당신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들을 신이 되게 만들기 위한 이 거룩한 이 행동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끊지 않고 반복해야만 그 생명이 내 안에 함께 항상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한번 오늘 복음을 통해서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